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기준점은 가치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기회비용도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저는 선택과 집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면 상당히 사교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조문을 하러 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비록 여인들이었다 해도 당시 그 사회와 마을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인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좀 달리 말하면 사교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인맥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마르다는 보면 스타일이 상당히 좀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직접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보면 이 마르다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옛날에 지금으로 하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여인이 유명한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는 유명세를 탔던 예수님을 와가지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 마르다의 성격을 그야말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거침없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종, 저 예수님을 내가 집에 모시고 내가 대접하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외에도 다른 성경의 내용들도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당히 사람들이 말하자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마 인심도 넉넉하게 쓰고 또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좋게 그렇게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누이들을 위로하러 조문을 하러 왔던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여러 예루살렘이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실 때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면 뭔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때마다 주제가 툭툭툭툭 생기겠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전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과 상황과 때를 따라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어떨 땐 비유로 얘기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또 다른 형식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앉으셔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 집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동생 마리아, 이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마리아는 자기 언니 마르다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영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는 아주 영민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볼 땐 이 마리아는 상당히 재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앉았어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니는 이래. 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을 거야. 이러면서 어디 저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이렇게 어디 먼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듣는 거죠.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책을 들고 교수님 앞에가 앉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 항상 모범생들은 딱 준비를 해가 와가지고는 교수님 제일 바로 앞에서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죠. 지금 마리아가 딱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아마 집에 하속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속들. 여러 이제 종들도 같이 일을 돕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측해 보건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들 이외에도 여러 동행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마르다도 상당한 재산, 재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영접해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야, 밥은 다 했냐? 쌀은 몇 인분 안 쳤냐? 고기는 잡았냐? 지금 뭐 무는 다 깎았냐? 씻었냐? 이러면서 뭐 그릇은 준비했어, 수저는 준비했어 이러면서 얼마나 접대하는데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41절에 보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여러 사람들 왔는데 식사 접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삶아야 되고 볶아야 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가는 바쁜데 아니 그러고 봤더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아니 일도 올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저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불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유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고 걔가 게을러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그러고 앉아 있는 거를 보니까 예수님한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보면 이렇게 해요.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한테 고자질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는 많은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공양하겠다고 이렇게 영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고기 굽고, 튀기고, 삶고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제 편만 들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쟤는 뭐라고 야단 안 치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마리아를 야단 안 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원망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어쩌면은 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도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가서 쿡쿡쿡 찔러서 야, 너 와서 좀 도와줘. 아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지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이제 내려지겠죠. 마리아는 컴플레인을 했고, 마르다는 컴플레인을 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속내를 얘기를 했고 토로를 했지만 마리아는 앉아서 묵묵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죠. 자, 마르다도 중요한 일을 했어요. 손님을 영접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마리아는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대신 마르다는 다른 걸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 많은 일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한 표현해 보면 행위에 집중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하고 싶습니다. 행위에 집중했다. 그러면 반대로 마리아는 대조적으로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집중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일과 봉사, 섬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예수님은 여기서 마르다를 향하여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야, 마르다야, 진정해.
그래 뭐 동생 좀 봐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마르다가 선택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그 일에서 마르다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불평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있을 때 왜 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시선을 좀 흐트리고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의 생각을 이제 포커스를 예수님한테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르다의 포커스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디에 맞춰져 있냐? 예수님과 방문객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고 나면 지치죠. 뭐 어떤 목사,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안 크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형 교회 가면 때때로 성도들 중에서도 이 번아웃 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순장, 조장, 무슨 사역, 무슨 섬김, 무슨 봉사, 무슨 활동, 쉴 새 없이 교회 내에 사역 시스템이 돌아가요.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런 행정력이 얼마나 좋은지 뭐 사역 같은 거 한번 만들면 아젠다 하나 나오면 그걸 또 사역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부교육자들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뭐 사역 돌리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설교도 잘할 뿐만 아니고 뭐 보면 사역도 아주 행정력도 뛰어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 똑똑해요 보면. 대신에 성도들은 교회 오면 사역할 맛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예? 무슨 제자 훈련,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중급반, 상급반, 고급반, 또 사역자반, 여러분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이제부터 목사님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순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목자도 있고 또 무슨 또 사역, 무슨 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실버 학교, 별의별 사역들이 많으세요. 제가 예전에 저 서빙고에 있는 그 옛날 온누리교회를 청년 때 잠깐 다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당시에 그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살아 계실 때였는데 당시에 그 안에 교육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티션 바로 너머에 있는 교육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더라고요. 하루에 돌아가는 사역이 수십 가지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또 끝났다가 또 새로운 사역이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계속 풀가동하는데 그걸 목회자들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러면은 그 사역 하나의 한 명의 목회자의 수십 명의 보조 성도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이 그 대형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야, 제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아, 저기 목회를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때는 뭐 젊을 때고 어릴 때니까 그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 뒤로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느라고 탈진했던 성도들은 이 영적으로 충전을 못 참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 충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영적인 평안과 안식과 또 능력을 충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충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할 때에 이 영적 충전이 거기서 온전해집니다.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속에 연약한 것이 채워지고 또 상한 것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최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42절에 이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 주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해라는 거죠. 여러 많은 일을 해가지고 네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라. 하나만 해. 하나만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편을 택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어요. 자, 우리의 논리도 보면 많이 일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했고 주차하라 그러면 주차했고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 해라 그러면 설거지 했고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교회 청소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시고 안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갖다가 들이미실 거예요? 하나님 나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나이다. 이런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명세서 쭉 펼쳐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네 나를 위해서 많이 일했네 이러면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꺼내놓으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가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경건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막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계산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두 종류들로 나뉜다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주님이 더 가치 있게 여기냐. 믿음을 택한 그 성도를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태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르다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영적으로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대신에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꼈겠죠. 그렇죠? 맛있는 거 하면서 뭔가를 많은 봉사를 하고 돈도 들이고 시장도 봐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쁨을 느꼈을지 만족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의 만족감과 마리아의 만족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힘들게 노력한 행위보다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편을 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거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우리도 뭔가 사람이 무슨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마디로 영적인 것, 믿음의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으니 그의 믿음의 가치와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안 뺏긴다? 마르다한테 안 뺏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것은 보다 더 넓은 보편적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믿음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도 그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그 가치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마르다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같은 행위의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믿음과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렇죠? 이게 영적 원리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있는 자는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 투쟁한다. 어떤 뭐 힘을 가지고 뭔가를 정복하고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과 어떤 그런 힘, 원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택했고 영적인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중요한 교훈을 준 거죠. 이후에 마르다가 어떤 식으로 삶이 변화됐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에 선택하고 집중하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중요하긴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속한 것이다.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거기에다 가치를 두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영적인 일 여기에 여러분도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였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아 그 좋은 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믿음에 속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